하나님과 닮은 것을 발견하는 길은 공간 속에서가 아니라 시간 속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공간의 사물 속에 계신 것이 아니라 시간의 찰나 속에 계신다. 안녕하세요. 삶을 단단하게 만드는 문장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아브라함 요슈아 헬셀의 안식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것들의 제약을 받게 된 최근 3년 동안 설교 말씀을 통해 자주 인용한 책이기도 합니다. 저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일의 개념을 놀라운 언어로 정확하게 우리에게 그려줍니다. 유대인 문화 속에서 자란 자신의 경험을 통해 구약 성서 속에서 안식과 거룩의 개념을 정의 내려줍니다. 특히 시간의 개념을 거룩의 개념과 연결시키는 부분은 여러분 읽으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저자의 영적 통찰에 놀라고 문학적 표현에 감동받으실 겁니다. 그럼 제가 선정한 문장을 이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시간의 건축술. 공간의 세계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것은 확실히 우리 과업 가운데 하나다. 하지만 우리가 공간의 영역에서 능력을 획득하다가 시간의 영역에 있는 모든 열망을 상실할 때 위험이 시작된다. 시간의 영역에서는 소유가 아니라 존재가, 움켜줌이 아니라 내줌이, 지배가 아니라 분배가, 정복이 아니라 조화가 목표다. 공간을 지배하고 공간의 사물을 획득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관심사가 될 때 삶은 망가지고 만다. 우리가 영성 생활을 하는 이유는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룩한 순간들을 마주하기 위해서다. 사람을 감복시키는 것은 사물이 아니라 영적인 현존이다. 영혼 속에 갈물이 되는 것은 통찰의 순간이지 행위가 일어난 장소가 아니다. 통찰의 순간은 행운이다. 그것은 우리를 측정된 시간의 한계 너머로 데려간다. 시간 속에서 영원한 것의 위대함을 감지하지 못하면 영적인 삶은 쇠퇴하기 시작한다. 시간과 공간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둘 가운데 어느 하나를 간과하는 것은 일부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 단지 나는 인간이 공간에 무조건적으로 굴복하고 사물에게 예속된 상태를 반박할 따름이다. 우리는 사물이 순간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이 사물에게 의미를 부여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유대교는 시간의 성화를 목표로 삼는 시간의 종교다. 공간 기질의 사람은 시간을 일정하고 반복적이고 동질적인 것으로 여기고 모든 시간을 똑같은 것으로, 특징이 없는 빈 껍질로 여기지만 성서는 시간의 다양한 특성을 감지한다. 똑같은 두 개의 시간은 없다. 모든 때는 저마다 유일하며 그 주어진 하나밖에 없는 때이며 비할 수 없이 귀하다. 유대교는 우리에게 시간 속의 거룩함, 신성한 사건들의 애착심을 가지라고 한 해의 장엄한 흐름에서 솟구치는 성스러운 순간들을 성화하는 법을 배우라고 말한다. 매주 맞이하는 안식일이야말로 우리의 대사원이다.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의미심장한 형식의 예술, 곧 시간의 건축술이야말로 유대교 전례의 특징이다. 성서에서 가장 이체를 띠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카도시다. 카도시는 거룩한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그것만큼 신성의 신비와 위엄을 잘 드러내는 말도 없을 것이다. 이 세계의 역사에서 최초의 거룩한 대상은 무엇이었는가? 산이었는가? 제단이었는가? 카도시라는 고귀한 단어는 창세기에 단 한 번 사용되었다. 이 단어는 창조 이야기가 끝나는 대목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말씀에서 보듯이 이 단어가 시간에 적용되었다는 것은 실로 의미심장한 사실이다. 창조 기록 속에는 공간 속의 어떤 대상이 거룩함의 특성을 부여받았다고 언급하는 대목이 없다. 이것은 기존의 종교적 사고방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신화적 사고방식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뒤에 성전을 세울 만한 성스러운 장소, 예를 들면 성스러운 산, 성스러운 우물을 창조하실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이다. 하지만 성소에서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은 시간 속의 거룩함, 곧 안식이 되었다. (1장) 시간 속의 궁전. 안식일의 거룩함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속물근성, 곧 시끌시끌한 흥정과 수고의 멍에를 내려놓아야 한다. 불협화음으로 소란스러운 날들, 신경질을 부리며 맹렬히 타오르는 소유욕, 자신의 생명을 배반하고 야금야금 갉아먹는 상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손으로 하는 일에 작별을 고하고 이 세계가 이미 창조되었으며 인간의 도움이 없이도 살아남으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한 주의 엿새 동안은 땅에서 이윤을 짜내며 이 세계와 씨름하지만 안식일에는 영원 속에 심겨진 영혼의 씨앗을 각별히 보살핀다. 우리의 손은 이 세계에 속해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누군가 다른 분의 것이다. 우리는 한 주의 엿새 동안은 이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 애쓰고 이렛날에는 자기 자신을 다스리기 위해 힘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휴식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쉬지 않으면 일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휴식은 목적이 아니다. 그에게 휴식은 활동을 위해서 존재하고 새롭게 쓸 힘을 얻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성서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에게 노동은 목적을 향해 가는 수단일 뿐이다. 수고를 접고 쉬는 날인 안식일은 잃어버린 기력을 회복하기 위해 존재하는 날이 아니며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 위해 존재하는 날도 아니다. 안식일은 생명을 위해 있는 날이다. 인간은 짐을 나르는 짐승이 아니며 안식일은
그가 하는 일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있는 날이 아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가운데 가장 마지막 작품이자 하나님의 의도하신 것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작품인 안식일이야말로 창조의 목적이다. 안식일은 평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평일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다. 안식일은 삶의 막간이 아니라 삶의 절정이다. 일곱째 날은 광산과 같다. 그 속에는 시간 속의 궁전을 지을 수 있는 영의 보석들이 있다. 그 속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을 닮은 것에 닿기를 갈망한다. 하나님을 닮은 것은 어디에서 발견되는가? 공간은 하나님과 공통되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 꼭대기에는 자유가 충분치 못하고 고요한 바닷속에는 영광이 충분치 못하다. 하나님을 닮은 것은 시간 속에서만 찾을 수 있다. 시간은 변장한 영원이다.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배워야 할 기술은 시간의 건축술입니다. 거룩한 순간을 마주하고 그 순간들을 아름답게 쌓아가는 거예요. 시간 속에서 영원한 것을 감지할수록 우리의 영은 풍부해집니다. 시간이라는 개념을 안식과 거룩이라는 개념과 연결해서 선명하게 우리 머릿속에 그려주는 이 헷셀의 문장들은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어요? 여러분들도 꼭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순간들을 많이 쌓아갑시다. 멋진 시간의 성전을 지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지금까지 삶을 단단하게 만드는 문장들이었습니다.